박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당신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바로 이 책입니다. 화면으로도 잠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책을 부교재로, 주교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이 교재와 함께 가정교회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생명 언어의 상공부를 해왔습니다. 은혜샘물교회는 아직 그 상공부가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은샘 공동체가 새해를 세겹줄 기도회로 시작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어로 변화되는 삶은 결국 언어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땅에 속한 언어가 뭔가? 그것은 죽이는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죽이고 마침내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죠. 죽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로 주신 은혜의 말이 아니라 타락한 언어, 변질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을 닮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언어이죠. 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7가지 언어를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고 그 말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7가지 말이 뭘까요? 인정, 격려, 그리고 칭찬,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선포하는 윌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진실 언어이죠. 7가지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언어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정과 격려와 그리고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면, 캔과 윌 언어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진실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방식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세워가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창조가 시작되기 전 우주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히브리어 단어 2개가 나오는데요. 혼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허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보후이죠. 여러분, 토후라는 말은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땅은 혼돈하고 질서도 없었으며 틀도 없고 형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땅은 형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토후, 보후로 시작된 세상은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아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온 땅에 틀이 딱 잡히고 온 땅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1일부터 3일까지는
그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의 틀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일, 5일, 6일째에는 그 틀 안에 들어가야 할, 채워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넣으십니다. 4일째에는 하늘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5일에는 그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에서 헤엄칠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멋지게 되었습니다. 토후, 혼돈한 세상의 질서가 반듯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후, 그 공허한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룩하였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 사이에 여러분 어떤 변수가 개입하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의 질서로 그 공허한 세상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과 지혜와 선하심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말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겁니다. 말이 말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말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의 권세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에게 그 말의 권세도 함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자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면서 우리 입술에 두신 그 말도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의 창조적인 힘이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야 할 그 말의 힘이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타락하자 말로 이어져야 할 모든 관계도 파괴되고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의 말은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파괴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파괴의 현장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보게 되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뭘로 파괴되었나요? 대부분이 말로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가정에 가서 봤더니 뭐가 있는가 하니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파괴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역시 뭐가 있나 확인해 보면 그 자료에도 어김없이 말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혀에서 나온 말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말은 창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있으십니까?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요? 땅의 언어이십니까? 하늘의 언어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살리는 언어, 생명의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의 언어는 곧 땅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람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치하되 하면 할수록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다스림만이 있는 세상,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세상을 세울 뿐이죠. 그러나 생명의 언어는 곧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박필 박사님의 책 당신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책에서 신의 손이라는 한 의사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소아신경외과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벤 카슨 박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오늘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의 의수를 인정받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 더 유명해진 계기가 2016년도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이 경선 과정에서 아주 대단한 경쟁을 발휘하면서 공화당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덕실한 크리스찬인데요. 벤 카슨이 저명한 의사가 된 데에는 사실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일입니다. 샴 쌍둥이로 태어나 불행한 앞날이 예고되었던 이 파트릭 빈더와 벤저민 빈더가 바로 이 카슨 박사의 수술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 벤 카슨은 말씀드린 대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손을 가진 이 벤 카슨도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그를 보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세 때의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스라 해서 자라면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당연히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고요. 초등학교 때에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전혀 외지 못했고요. 수학을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해서 친구들로부터 아주 놀림감이 되곤 했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학계에서 이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성공신화 다큐멘터리를 만들듯이 의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벤 카슨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고. 그 말이 변함없이 나에게 던지는 그 말이 나의 가슴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그때부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집중력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서 우등생으로
고교를 졸업하면서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하면서 알려진 대로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었던 겁니다.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흑인 소년을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들려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성공 신화의 사람과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그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집중할까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 반드시 성공의 자리를 만들어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변화 속에 반드시 말이 있다는 사실을 벤 카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아주 놀랍게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가 내뱉은 말의 결과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 당신이 한 말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쯤에서 벤 카슨과는 너무 다른 인생길을 걸어왔던, 너무나 잘 아는 세계 탈옥수 신창원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범죄자가 된 것은 자서전의 본인 주장에 따르면 남양 국민학교, 신창원이 67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죠. 남양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를 안 냈다는 이유로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는 단상에서 신창원의 그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 말 한마디에 신창원은 이렇게 그의 자선에 씁니다. 그 순간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창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에게 새로운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전해준 한 장로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결코 꿈꿔볼 수 없었던 검정고시들을 하나하나 치루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교정하고 그 설교집이 교정한 것을 목사님들에게 다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역시 말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후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우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놀랍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여기서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수능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은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핸들은 생각이 아니라 말이라고 가르치죠. 인생은 말에 달렸다고.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간다고 야고보서는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그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어떤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씨가 되어 뿌려지고 그것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내가 먹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씨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속담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의 열매는 말하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냥 해보는 말은 없습니다. 10대에 심은 씨를 수십 년 후에 고스란히 열매로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이고, 이 골칫덩어리, 부모가 말한 그 자식은 평생 골칫덩어리로 삽니다. 난 늙어서 정말 자식 덕 좀 볼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 말을 들은 그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28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맹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우리는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 본다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뭡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작년이 되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그 결과를 정탐꾼들은 보고하죠. 그 과정 속에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나머지 10명의 말이 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또한 갈라집니다. 같은 기간 같은 땅을 보고 똑같이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주신 소산물을 들고 돌아와서는 둘로 나누어졌던 그들의 말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반된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10명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아낙 자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도 보았던 것이 차이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문제만 보는 사람과 그 문제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보았던 결국 10 정탐꾼의 말을 마음에 담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쓰러지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들은 말로 아우성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람이 너무 두렵고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내 계획대로 무슨 일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의 소원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속마음은 진짜 살고 싶은데 죽겠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쏟아낸 말 그대로 하나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그 기록을 소상히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말이 힘이 있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말을 들으신다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우리 자신과 나누는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언어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리는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결코 생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어렴풋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말은 나도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로 우리에게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주님이 없었던 그 세월 속에 이미 너무 오랜 세월 인이 박힌 우리의 땅의 언어, 그 습관을 바꾸어 가시는 거룩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언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파괴적인 말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말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결국 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흔적, 현상이, 증거가 뭐냐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정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로 변화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구별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말들을 우리는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바뀌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즉각적으로 확 바뀔까요? 아니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뀔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 변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이 파괴적인 말이, 이 무너뜨리는 말이, 이 죽이는 말이 창조적인 말로, 생명의 언어로 변화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호적 등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품과 언행은 바로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변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서, 체질이 안 되어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언어에 대한 내일부터 인정, 격려, 칭찬의 언어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놀라운 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장은 그런 훈련을 하는 연습장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죠. 덕이 있는 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는 길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죽음의 언어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늘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말에 찌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겸손히 인정하고 고쳐주시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바뀝니다. 아니, 심지어 대화의 시제도 바뀌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대화의 주된 화제가 무엇입니까? 다 과거예요, 과거.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원망하고 그 문제와 그리고 남의 허물 등이 우리의 주로 화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가십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가십은 뭡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것이 가십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의 말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입술에 두신 말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은 다른 것이죠. 말로 관계를 파괴하던 사람이 말로 관계를 이어주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깨끗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신중하게 사려 깊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상모략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난 틀렸어. 난 실패할 거야. 이 생망, 이 생애는 망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어. 이 생 찬의 말로 바뀝니다. 이 생애는 찬란하다. 여러분, 그 찬란한 인생은 찬란한 말을 시작해야 비로소 따라오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이고 죽겠네, 정말 죽겠네 라는 말이 아니라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헤아려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우린 자살을 생각하지만 그 말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살자.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 살자. 그게 이루어지겠어? 의심하고 낙심하는 말, 염려와 두려움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한 말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올 새해, 올 한 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욕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말을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일 그 인정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죽이고 파괴하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세우는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